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21일. 성경에서는 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히 개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는 3, 7, 12 같은 숫자로 표현했고요. 좋지 않은 의미는 6과 같은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3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수로 왕에게 나아갔던 바로 그때가 금식한 지 3일 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3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좋고 완전한 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7교회입니다. 7교회. 그리고 7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스데반부터 뽑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 그 안에 이 촛대가 있는데 그것도 7개입니다. 7개 모양으로 줄기가 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7개의 교회가 있고요. 7 촛불, 7 대접, 또 7 나팔 등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이스라엘은 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이처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그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이처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고 또한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때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는데 그것을 배합하면서 이 애굽의 왕이 병거를 이끌고 추격을 하는데 그 병거의 수가 바로 600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과 똑같이 비슷한 신상, 우상을 세우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너비가 또 6규빗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666이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은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칠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3, 7, 12 같은 완전한 수, 긍정적인 수를 사용하는 반면에 또 6과 같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한 수를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환산법을 사용해서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이 게마트리아 환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헬라어의 알파벳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그리고 제타, 에타, 데타, 그리고 마지막에 오메가까지 이 모든 헬라어의 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산된 수를 그 이름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입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게마트리아 환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산법을 사용을 해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환산해서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환산해봐서 라틴어로 환산해보고 또 히브리어로 환산해보고 해서 숫자를 기입해서 합산을 해보면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또 네로 황제,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 그리고 현대의 비렐름,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히틀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교황이 쓰고 있는 그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의 이 가운데에 글씨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꼭 교황 자체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글씨를 환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 그렇게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숫자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21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기입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다니엘 이 10장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고레스 왕 3년째에 이 다니엘이 거의 한 90세 정도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총리로 있었던 그 나라, 이 페르시아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 또한 4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나라 중에서 그 하나, 바로 셀류코스라고 하는 이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세 지말에, 아직 도래하지 않는 저 미래의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BC 536년경의 사람인데 가까이는 400년 후를 그리고 멀리는 세상 끝을 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저 미래를 보고. 다니엘 또한 저 미래를 봤습니다. 가까운 시기는 400년 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나중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을 다니엘은 눈으로 목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라의 큰 전쟁이나 핍박, 고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이겨내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 끝에 있을 큰 전쟁과 미래를 보고 기록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에 올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말세 지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와 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죽겠다, 자기의 나라가 망하겠다, 그리고 저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것을 다 눈으로 활짝 보고 밥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밥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몸이 파리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400년 후인 BC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회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라고 말했던 일제시대의 압제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할례도 금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다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의 피를 다 뿌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제우스에게 예배를 안 드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형을 시켜서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의 짓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이 나중에 말세 지말에 적그리스도의 때에 있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환상을 보자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을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9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에 거의 한 400년 뒤에 일어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믿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새 일에, 다시 말하면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주를 가리킵니다. 7주가 세 번이니까 21일입니다. 이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떡을 끊습니다. 고기를 끊습니다. 마실 것을 끊습니다. 몸에 향수를 나는 기름을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금식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3주 동안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핍박받는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그 시대처럼 또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처럼 예배가 금지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엉터리 방역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일도 아니에요. 저 먼 미래 400년 아니면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뜻을 정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가 마치는 바로 그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에 히데겔 강가라고 나옵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떠오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세히 봤더니 얼굴이 빛난 번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온몸이 다 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허리띠를 띠고 있고 손과 발을 보니까 빛나는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입에서 많은 무리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거룩하고 크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면서 강건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과 유대인과 그리고 저 멀리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당할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슬퍼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미 임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기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리 기도를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바로 그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의하거나 또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만 꼭 기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상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어려울 땐 전도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안 한다? 꼭 전도할 대상을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서 보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제가 군종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위로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고참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욕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도 조금 거리끼는 그런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또 싫어해요. 또 제가 군종병이어서 저도 또 더 싫어하고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후임병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부대장님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중대에서 2명을 착출을 해서 위쪽에 있는 사통 중대로 올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2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쪽이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열악하니까 서로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를 맡고 있는 군종병이고 또 헌병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올라가고 싶어도, 손을 들고 싶어도.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 바로 위에 있는 이 고참이 저를 약 올리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제 믿음을 떠보려고 그랬는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위로 올라가면 나도 올라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네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갈래.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서도 자기가 고참 노릇하겠다, 내가 너를 갈구면서 생활하겠다, 그런 놀리는 이야기로 그냥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군종병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부대를 떠나면 또 후임병들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막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OX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만들어 놓고 연필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것을 딱 펼쳐봤어요. 펼쳐본 게 아니라 펼쳐보려고 딱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딱 들리냐면, 경아, 네가 언제까지 제비뽑기 신앙으로 살래? 라고 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제비뽑기 신앙,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니까 점을 치듯이 OX 하는 신앙.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먹고 그 고참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딱 하니까, 그래, 나도 올라갈게 라고 하면서 즐겁게 저를 갈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제 군종병 하나 뽑아놓고 사통중대로 제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네모반에 이제 짐을 다 풀어놓고 쓸쓸히 총을 메고 이제 위병소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날 부대장님이 차를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승 하고 격리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장님이 평소에 그냥 지나가시던 분인데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제 얼굴을 천천히 보더니, 야, 너 군종병 아니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평소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연례적으로 교회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군종병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종병과 헌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부대장님이 일단 저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야, 네가 왜 여기 올라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대장님 명령으로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대장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누가 너 보고 올라오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배낭에다가 짐 싸가지고 내려와 딱 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병사와 또 인수인계하고 곧바로 부대장님 차 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남았어요? 그 고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후임병들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다니엘이 말한 시대처럼, 적그리스도의 시대처럼 예배를 금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자영업자 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또 잘못된 방역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슬퍼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미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열매,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미리 전도해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에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매우 혼탁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한 뜻을 다니엘처럼 품을 때에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문제, 전 세계 이 경제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